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싶고 필요가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환경, 시간이 달라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필요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내가 예배드리는 그 행동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굉장히 배회하는,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있었기 때문이죠. 감정적인 선택과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내 감정은 지금 예배 드릴 감정이 아니야. 내 이성은 이거 예배 드려봤자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속에 반응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뭘 하겠어?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아주는 찬양이겠어? 난 지금 기쁘지 않고, 난 지금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되고,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마치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앉아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 괴로움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괴로움의 크기가 커져가면서 점점 그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지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의지의 선택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정적인 만족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로 표현되고 또 우리 인간 안에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나를 품어준다고 하거나 이렇게 나를 이해해준다고 하면 외부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정서적인 충족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감정적인 만족감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적인 동의에서 비롯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희생과 인내가 또 동반이 돼야 돼요. 하늘의 것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지 못해요. 하늘의 것은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타협을 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를 굉장히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꼭 그래야만 하나? 요즘 꼭 그래야만 하나? 신앙생활은 꼭 그래야만 하나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계약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을까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정답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의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시련의 시간이 왔습니까?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까요? 그때가 바로 복음의 씨앗이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인내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괴롭지만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뭐 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빚어갑니다.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의 위로를 초대하여, 우리의 외로움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을 먼저 붙잡고 또 때로는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잡기 위해서 놓아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놓을 수 있는, 잡아야 할 것을 잡기 위해서 놓아야 할 것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스스로 해결하고 편안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염려하느냐? 염려 가지고 오너라. 힘드느냐? 힘듦 가지고 오너라. 내 앞에서 울거라. 네 마음을 토로하거라. 그러면 네 문제를 다 없애주겠다 이게 아니고 네 마음과 네 생각, 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을 내가 지켜주겠다. 네 생각을 지켜주겠다. 내 안에서 안식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의심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의심해봐. 꼭 그렇지 않잖아. 지금 상황을 봐. 꼭 그렇지 않잖아.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아도 길가 같아도 가시떨기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가시떨기와 같이 염려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또는 길가와 같이 말씀을 빼앗기고 내가 거부한 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늦은 것은 없어요. 저 자신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믿음의 선배들도, 또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돌밭을 지나서, 길가를 지나서, 가시떨기를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 좋은 땅이 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열매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